함께 묵도하심으로 사무엘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인상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빛을 보게 하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제가 범했던 죄와 실수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삶에 넘치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감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고 형통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레위기서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부정한들지 입생의 사체나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열린 속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레위기 4장에 이어 5장도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이제 19절뿐만 아니라 또 6장 7장까지 속건제의 규례를 이제 다룹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죄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4장 말씀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주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자신이 죄를 범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본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5장에서 세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드려야 될 때는 1절 말씀에 보면 조조하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이 이제 목격했는데 증인이 되어서 재판장 앞에서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아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자신에게 죄가 되고 허물이 되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 속죄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나 법정 앞에 서는 것, 재판장 앞에서 뭔가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극히 겁이 많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할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에게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방인과 달리 굉장히 그 세밀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기 싫어서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겁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아서 재판장 앞에 나가기를 꺼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 보면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이 부정에 나왔을 때 그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허물이 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에 대한 기준들을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사체를 만지지 말도록 하고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 말도록 하였는데 자신이 그냥 부지 중에 앉았었는데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요, 4절 말씀에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맹세를 했거나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맹세하여 자신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악한 맹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악한 맹세인지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맹세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물론 선한 맹세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겸손하고 내가 너무 함부로 하였을 경우에는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맹세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부분 구약에서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음 앞에서 본 이 세 가지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위배됨이 있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금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거리낌이 있을 때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또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죄의 은혜를 보면서 저는 모든 이에게 열린 속죄의 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모든 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과 회중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는 사장이 보면 수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피를 7번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향단의 뿔에 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번제단에서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족장이면 숫염소를 드려야 되고 평민이면 암염소를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숫염소와 암염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암컷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염소.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것에도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번제는 우리가 첫 번째 번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를 드릴 때 이 번제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를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10분의 1 예바는요 1 예바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예바면 2.2리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되를 사용했거든요. 되 한 대가 보통 1.8리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예바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되 한 대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양을 주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제물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희생의 피 없이 그냥 곡물만 가지고 곡물 자체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소제도요 곡물에 기름을 섞으라고 하고 있고 유향을 드리라고 하죠. 하지만 속죄제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유향이나 기름을 섞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향이나 기름은 다 어떤 그러한 의미냐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냥 그러한 기름이나 유향 쓰지 말고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바로 화제물 위에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태워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로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련된 그 양을, 어린 양을 조석으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늘 번제단에 불이 피워져 있고 또한 그 번제물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위에 한 움큼을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기반한 그 한 움큼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그렇게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배려하시는 주님의 그 배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바로 속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여서 이러한 또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5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자신이 잘못하였다라고 자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찔림이 생기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속죄의 은혜가 무엇에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또 생겨나는 유혹과 또 유혹 앞에 넘어지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신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더 힘있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우리 귀한 또 교우를 위하여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속죄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속죄제의 다양한 또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주님 보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군복무의 자녀 기간을 채우는 우리 준석 형제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군대에 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도원 형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정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또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수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물고 또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진화되기를 한시 빨리 진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다 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슬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啊 아멘. 啊
네.